작년 23년을 보내고 또 신년 24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새해의 희망과 소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이 시기에 저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한 3주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참히 처참히 당하는 바람에 너무 힘들었어요. 요번에 코로나가 아니군요. A형 독감이군요. A형 독감. 요번 A형 독감은 왜 이렇게 극심하고 힘든지, 병원에 가니까 플루약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먹고 좀 증상이 나아진다고 먹다가 끊지 말고 일주일치를 다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치 다 먹었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몸이 안 좋아요. 특히 밤이 힘들더라고요. 밤에 그 두통이, 그 예리한 두통이 있잖아요. 어디 이제 망치에 얻어맞은 것처럼, 그 두통 때문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도 아니고 막 10일 연속되니까, 사람이 피폐해지고, 그 다음 멘탈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왜 여기 창원에 왔나? 창원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연고도 없는 이곳에 내가 왜 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좋지 않은 생각이고, 생각해봤자 얻을 게 하나도 없는 생각임에도 속수무책으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데, 힘이 없다 보니까 막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냥 당하는 거죠. 그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그 울부짖는 자의 그 간구하는 힘은 없고, 그 다음에 이러한 멘탈이 무너지다 보니까 아침에 한기 속에서 일어나도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근 30년이 돼 가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할까? 성경 진리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신학자로서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는데, 정작 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서 능력의 말씀이 되지 못할까? 그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살아내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구석구석에서 일하시고 함께 하심을 증언하고 간증해야 될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런 자조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당히 그 몸도 아프지만 마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영혼이 파리해지니까 기도도 힘이 없고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애 한가운데에서 권태늪에 빠질 때, 아니면 무기력한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 상황에 적용할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 또는 자신과 주변과의 관계에서 드러난 문제, 거기에 문제의 기원은 무엇이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떠한 태도로 그리고 말하는 것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내 안에 놓여있는 문제,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당장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적용할 말씀을 찾기도 하고요. 또 지인이 건네주신 성경 말씀 구절에 또 도움을 받고 힘을 얻고 고마워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렇게 말씀에 도움을 받는 것 좋습니다. 말씀이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고난에 있고 난간에 봉착해 있을 때 생각나는 말씀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그 난간으로부터 극복하게 해주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감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 병원에 가죠. 저는 평생 병원에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동네에 있는 의원들, 병원들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찾아오는 환자의 증상을 잘 새겨 듣고 증상을 잘 관찰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진단에 맞는 약 처방을 잘하는 의사가 능력 있는 의사고 환자 입장에서는 바라는 의사 아닙니까? 의사가 그렇게 하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증상에는 이 약이 잘 듣지만 이러한 부작용이 있고 장단점은 무엇이고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깊게 알면 알수록 더 좋은 약을 처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의사는 상대방 환자에게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약의 효과는 극대화하는 처방을 잘 내리는 사람이 좋은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아프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영혼이 아프면 우리는 교회로 옵니다. 교회는 좋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인도하시는 목회자가 계십니다. 그럼 목회자도 이 좋은 의사처럼 그렇게 진단을 하고 어떠한 성도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 이러한 인생의 여러 가지 스토리를 듣고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진단에 맞는 처방을 내립니다. 시편 몇 장 몇 절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몇 장 몇 절 같이 한번 펴보시죠. 읽어보시죠. 이렇게 그 영혼에 맞는 그 영혼이 봉착한 현실에 잘 들어맞는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조를 안내해 주시는 목사님이 참으로 좋은 목자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한 영적 환경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안내해 주고 인도해 주는 것 좋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러난 문제 앞에서 태도와 생각과 말은 바꿀 수 있지만 문제가 계속되고 반복되는 본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먹고 또 그 말씀을 문제의
적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주의적 변화를 받고자 하는 이러한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공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원은 다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서 마음을 다루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언어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에 우리의 생각의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제의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치유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보고 그러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본질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 거룩함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거룩함에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폐역적이고 은밀한 죄의 낙을 즐기기를 원하는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키려 하십니다.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성품으로, 자신의 거룩하심으로.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과 합하여 대화가 통하는, 말이 통하는, 마음이 통하는 친한 벗사김이 있는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거룩을 향한 우리의 변화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면 믿음의 회개는 이러한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하고 전형적인 방법이십니다. 무엇이 그렇다고요? 무엇이 그렇다고요? 믿음의 회개.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부담스럽고 좀 무겁게 생각하는 회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하고 친밀감이 있는 일상의 행동이, 일상의 습관이 바로 회개가 돼야 됩니다. 그것만이 예수를 만나는 길이요, 그것만이 예수와 친구 삼는 길이요, 예수와 하나 되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0명의 사도들과 사도들을 좇는 무리들이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희들 기다리고 기도하라. 그래서 밤낮을 모르고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그 기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선포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에 무려 몇천 명? 몇천 명? 3천 명의 영혼들이 그 자리에서 당장 회심합니다. 예수와 등졌던 인간들이 예수를 주로 영접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그 길목에 이곳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듣는 이의 심령,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마음이 찔려서 그 다음에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나 어떻게 어찌할꼬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 죄를 회개하고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아라. 죄의 문제 먼저 해결해. 그것만이 너희들 살 길이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응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요,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송두리째 바뀝니다. 그동안 그들이 적대시했던, 그들이 방관했던, 무관심했던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들의 삶, 전 인생의 삶에서 가장 애지중지하고 애착을 가졌던 눈에 보이는 것, 썩어서 없어질 것들, 명예, 재물, 출세, 승진, 관계, 인정, 이러한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었던 것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송두리째 바뀝니다. 업사이드 다운이 됩니다.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 눈에 보이지 않은 영원한 축복들, 사랑, 축복, 긍휼하심, 영생, 이런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고 위대하고 천지가 개벽할 자기 일생에서 최대의 변화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장충체육관에서 일어났습니까? 종합운동장에서 일어났습니까? 어디 시티홀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조그만 마음, 이 마음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엄청난 위대한 사건이 이 조그만 마음밭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도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밭을 주님께서는 다루시고 만지시고 가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단과 처방을 잘하는 의원이 능력 있고 참 의원이라면 영혼의 진정한 의원,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잘 케어하는 진정한 목자는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주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자요, 하나님께서 일컬으시는 참
목자입니다. 일단 목자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That's it. 그거면 돼요. 더 뭐 많이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 좀 폰트가 깨졌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예수께서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착한 일을 여러분 안에서 하시고자 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스팔트 바닥처럼 단단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그러면 주의 영 성령께서 임하실 방법이 없어요. 부드러운 밭이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마음이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예수의 날까지. 여기서 예수의 날은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심판하시러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셔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하실 그날까지, 끝까지 그 시작하신 일을 중단 없이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들의 영혼의 삶을 위해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십니다. 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환영하지 않습니까? 왜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부패됐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비본질, 내 인생에서, 내 영생에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눈에 보이는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이 혼미해져서 완악해지고 부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지 않은 것입니다. 좋은 목자는 성도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면요, 무엇보다도 그 성도에 내재되어 있는, 그 안에 잠재해 있는 죄성을 경각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얘기하고 죄인이다 얘기하고 상대방의 죄성을 섣불리 다루면 그 다음부터 교회 안 오죠. 인격이 침해됐네, 어떻게 이렇게 교양이 없어, 예절이 없어, 이러면서 안 오죠. 물론 얘기하는 방식과 사용하는 언어의 뉘앙스, 그 다음에 또 민감함, 그 다음에 적시적절하게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지혜는 필요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진리의 말씀, 들어야 될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건강한 자가 의원이 필요 없다고 한 것처럼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죄인이라야만이 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도덕성이 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찾을 필요 없어요. 톨스토이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톨스토이 크리스찬인 건 아시죠? 톨스토이의 글을 읽어보면 크리스찬의 영성이 여기저기 묻어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지구는 아마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정글처럼 변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참혹한 죄성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할 수 있는 한 어떻게든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남의 아픔과 남의 눈물을 짓밟고 최대한의 부를 갖고 오고 빼앗아 오려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것을 톨스토이가 지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필요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은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천하에 나 같은 거짓말쟁이 없고요. 천하에 나 같은 욕심장이 없고요. 천하에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나 같은 사람 없다는 것을 뉘우칠 때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참 목자는 바로 이러한 성도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성을 깨닫게 하고 드러내서 그 참혹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용트림 나듯이 불러일으켜서 내게 예수가 필요해. 내게 예수가 필요해. 예수를 찾아 나서는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자입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성경 원어의 본문 역사적으로 고증학적으로 잘 해석해서 잘 설명해주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이 말씀이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마음씨 선하고 온유하고 온화하고 성품이 아주 좋은 도덕자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가는 사람이에요. 거두절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영혼들을 인도해서 주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고 주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귀담아 듣게 하도록 인도하는 자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참 목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아수라와 같은 무엇 하나 마음을 두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불란하고 산만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심플하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 가졌던 외모, 출세, 성공, 진급, 이런 것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사랑, 관계, 긍휼하심, 소망, 회복, 영생에 마음을 두도록 우리 마음을 만지십니다. 마치 베드로가 3,000명의 성도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말이죠.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어떻다고요? 말씀 듣고 어땠다고요? 말씀을 듣고 큰 소리로 그 전에 마음에 찔려. 마음이 찔렸대요. 마음이 찔린 거가 별로 감동이 안 되죠. 여기 NIV 영어 표현이 아주 실감나게 표현을 잘했어요. They were cut to the heart. 마음이 찔려가지고 마음이 쪼개질 정도로 자신의 그 참혹한 죄악 앞에서 마음이 애통했대요. 마음이 쪼개질 정도로, 마음이 잘라질 정도로 애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 형편없는 모습을 보고 회개했대요. 통탄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마음속 깊숙이 가책을 받은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리고 그냥 말았습니까? 아유, 나는 가망 없어. 마음이 이렇게 찔러 쪼개질 정도로 나는 가망 없어. 됐어? 그랬습니까? 살 소망은 붙들었잖아요. 살 소망을 붙드니까 어떡합니까? 사도들에게 물어보죠.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돼? 베드로,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돼? What shall I do?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뉘우치고 침례받고 죄 용서함을 받아라. 죄의 문제 해결해라. 이 베드로도요, 이 일장무식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던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처음 만났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니까 어땠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을 만나면요,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돼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면요, 우리의 죄진, 죄로 범벅된 마음밭을 보게 하시고 만지시고 다루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거는 The new life in Christ. 좋잖아요. 새 생명, 새 소망, 새 희망. 여기에는 마음이 가 있어요. 이 후자에는 우리가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런데 죄 사함, 이거는 이미 우리가 회개했고 용서받았고 과거의 일로 쉽게 치부해요. 쉽게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불균형적으로 우리의 많은 영적인 시간,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친교의 시간을 New Life, 새 말씀, 새 소망, 새 은혜, 이런 거에
치중을 해요. 이런 거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럽니까? 이럽니다. 물론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사함받는 거 우리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간과하고 있어요. 그만큼 죄의 문제가 호락호락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골수 깊숙이까지 죄성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문제는요, 평생 갑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그 죄성은 떠나가질 않아요. 비이커 있잖아요. 비이커에 흙탕물이 있어요. 흙탕물. 어디 내과에 가가지고 저기 흙탕물을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비이커를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지나 어떻게 됩니까? 진흙은 아래로 가라앉고 물은 맑아지죠. 성령 충만한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물이 맑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본성, 죄성은 아래에 잠재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 마귀가 부추기면 이게 막 흔들거려 가지고 바닥에서 잠재하고 있던 것이 뽀얗게 올라옵니다. 다시 흙탕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흙탕물 같은, 이 진흙 같은, 이 떡이 된 죄의 문제 평생 갑니다. 이러한 우리 죄에 무르고 죄성을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마귀가 잘 알고 있죠. 얼마나 영리합니까? 얼마나 전략적입니까? 10분 활용해요.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의 입처럼 항상 그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죄의 문제 부추겨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용무 아닙니까? 그만큼 죄의 문제 우리한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평생 따라다니는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는 경계하고 항상 깨어 있어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미 오래전에 이걸 보셨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니까 인간이 이래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냥 때때로 잠시 이따금 악한 게 아니고요, 항상 악하대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갖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 그렇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수께로 나가야 되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 붙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지켜가는 성도와의 교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 굿뉴스, 은혜, 긍휼, 사랑, 영생, 치유, 회복, 이 모든 말씀은요, 궁극적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은요,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선물이 실제로 내 안에서, 내 마음 속에서 살아서 역사에서 내 삶에서 정말 이거 내 거다. 내가 사용하는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려면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그 죄의 문제 해결받고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받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귀한 선물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들 크레딧 카드, 은행에 있는 계좌 실감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런데 내 지갑에 있는 5만원권 수표, 5만원권 지폐 실감 나잖아요. 만져보면 실감 나. 이거로 내가 뭘 살 수 있고 밥을 몇 끼 먹을 수 있고 실감 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영생, 축복 실감 나려면 먼저 죄의 문제 해결하고 봐야 됩니다. 아멘. 여기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15절, 그 길가에 뿌려진 씨, 바위 위에 뿌려진 씨, 그 다음에 가시밭에 뿌려진 씨, 좋은 밭에 뿌려진 씨,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각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려졌을 때 비교하는 그런 구절로 유명하죠. 근데 오늘은 15절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인이니이다. 이 좋은 땅, 좋은 밭은 바로 좋은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은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에 씨가 뿌려지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라고요? 좋은 땅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착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칼로스라고, 원래 원어의 의미는 건강하다, 건전하다. 건강하고 건전해서 내면적으로 내실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착하고, 그 다음에 좋은, 좋다는 여기서 의미는 아가소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좋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표현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건강한 마음, 건전한 마음, 건강하고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가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자기 마음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어. 믿음 있는 거 알아. 믿음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야. 그런데 그 성전, 너희들의 욕심과 너희들의 죄성으로 언제든지 더럽힐 수 있는 가능성이 너희들에게 다분해.
그럴 개연성이 너무나도 높아. 너희들의 죄성 때문에. 그만큼 너희들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 너희들의 마음 관리하는 거가 그렇게 쉽지 않아. 그래서 항상 주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너희들의 믿음을 살피고 너희들의 마음을 간수해라.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특별히 그 간수하기 어려운 마음임을 깨달아 너희의 마음이 너희가 바로 성전임을 늘 깨닫고 잊지 말라. 강조하시려고 이 말씀 특별히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는 항상 깨닫고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깨닫고 인지한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항상 자신을 살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잘 살고 있나?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거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과연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항상 자신을 테스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심령이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죄에 민감합니다. 예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니까요. 자신 안에 발견되는 죄에 대해서 치를 떨고 죄로부터 멀리 있으려고 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으려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주님께서 진정으로 내게 믿음 주시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늘 점검하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신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우리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무거운 말씀입니다. 오늘 눈을 다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쉽게 대답하죠. 아멘. 그거 말고요. 정말 예수 앞에서 1대1로 조용한 골방에서 그 거룩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확고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늘 체험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혹한 일이 발생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랍니다. 죄가 들끓습니다. 죄의 유혹에 사방팔방으로 끌려다니면서 분주하고 산만하고 믿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